요한복음 21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우리 17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하반기 계속 인도받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의 이번 주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중고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사랑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야, 너 나 사랑해?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그 사랑을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치유에 대한 부분들이랑 상처 지난주에 우리가 중고등부의 상처 치유였어요. 상처가 치유되면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게 바로 이 사랑이에요. 사랑. 이렇게 보면 사랑에 실패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상처가 많이 있어요. 상처. 사랑해도 계속 눈이 동그래지는지. 그 상처가 많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상처가 많으면 막 어떤 게 막 사람에 대한 상처, 또 이렇게 애정에 대한 상처, 부모님으로 받은 상처, 그러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은둔형이든지 사람들이 대인 관계를 잘 안 하든지 한 개는 되게 활달한데 뭐 연애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걸 보고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그 순간의 상처들을 어떻게든 한마디로 드러나는 거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썩어질 사랑들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좀 저가 당구 택지 가보면 전부 다 뭐 남녀 뭐 고깃집에서 밥 먹고 술 먹고 뭐 데이트하고 놀고 뭐 불우한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에 진짜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게 안 되어지면 사랑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되죠. 상처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상처는 지난주에 선아 맞지? 지난주에 우리 상처에 대한 얘기했어요. 상처는 99.9% 누구한테 온다고? 누구 때문에 온다고? 기억나? 상처는 99.9% 누구 때문에 와? 상처는 멍멍이한테 오나? 집에 키우는 강아지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나?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대부분 사람.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랑을 해봅시다. 그 사랑은 남자 여자의 사랑을 보고 사랑이라 하겠죠. 요즘은 완전 어떻게 보면 역순 영리되어져서 남자의 사랑, 여자의 사랑, 그걸 인정하라, 마시라, 이렇게 동성애법 얘기합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말했을 때에 사랑이란 건 어떻게 보면 사랑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결국은 두 명이 필요한 거예요. 두 명, 남자와 여자. 근데 남자 여자가 한마디로 합이 안 되는 걸 보고 뭐라 말하죠?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한 짝이 없는 짝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에 진짜 우리가 그 다음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안 되어져 있으면 사람 사랑은 사람 사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가정하에
창세기 3장 중심에 나의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서연이랑 목사님은 몇 살 차이 나지? 서연이가 몇 년생이니? 04년생. 목사님 90년생, 14년 정도 차이 나요. 세대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한 세대 정도 차이 나겠지만, 예, 목사님이 이제 서연이 언젠가 나중에 결혼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결혼할 거고. 목사님이 결혼을 해봤단 말이에요. 결혼을 해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니 좋나 내 좋나 이렇게 대부분 결혼한단 말이에요. 사랑. 우리 선이 나중에 대학 가서 연애하겠지. 너 좋아? 나 좋아. 그러면 사랑이 되겠지.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반드시 유한한 사랑이 있고 반드시 결말은 상처만 낳는 사랑밖에 안 돼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의 상처는 그 사람이 치유해줄 수 없어요. 이런 거 있죠. 로망 있잖아요. 보면 막 연애할 때 막 이 사람의 아픈 점 있잖아요. 위로해주고 뭐를 만져주고 그 약간 그 상처에다가 바람 불어주는 거예요. 바람 불어주면 덜 아프잖아요. 절대로 상처는 안 났습니다. 절대로 상처 났지 않아요. 어른이 돼도 죽는 그날까지 절대 상처는 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대화설만이 그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상처가 아물어야지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랑했는데 저 사람이 뭐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뭐 저 사람이 심지어 뭐 바람을 피고 저 사람이 뭐 돈을 떼먹고 저 사람이 뭐 어떻게 보면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안 되면 모든 게 다 서운해지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이 약간 부부싸움 각이 될 뻔했었는데 목사님이 어제 이제 설거지를 했어요. 저녁에 설거지 해야 돼. 저희나 맞지? 설거지를 목사님 했단 말이에요. 설거지를 했었는데 우리 집에 아마도 결혼식 때 선물 받았던 그릇이 있어요. 댄디인가 모르겠는데 뭐 비싼 그릇이래요. 선물 뭐 댄디인가 난 별로 그런 거 안 해서 막 설거지 하고 있었는데 그걸 설거지 다 해갖고 이제 쌓아놨는데 목사님이 또 한 개 또 얹지다가 결국은 이제 댄비 그릇이 나뒹굴어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깨져버렸어요. 팍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가민이가 오 깨졌냐면서 달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지마! 이러고 소리 지르고 사모가 제일 먼저 보면 하는 말이 댄비가 깨졌네? 그래서 목사님 화가 났어요. 야 내가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모르냐? 그리고 막 뭐라 했어요. 야 사람이 먼저지 그릇이 먼저냐?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당신 뭐 다친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그릇을 본 거지. 막 그러길래 막 화를 냈어요. 야 내가 당신 눈에 안 다쳤어도 내가 다쳤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막 화를 냈어요. 막 그러다가 또 막 뭐 하라다고요. 결국은 사람과 사람은 상처밖에 안 줘요. 사람과 사람은 상처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제 부부가 이상하단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사람 관계는 불완전한 관계예요. 불완전한 관계랄까. 왜요?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나는 저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진짜 나는 선한 마음으로 우리 서인이한테 서인아 시험 기간 힘들지? 목사님 기도해줄게. 목사님이 서인아 힘들지? 저번에 목사님이 맛있게 사줬지? 편의점 가가지고 그래서 서인이가 어떻게 보면 제일 싫은 것만 다 사왔어. 서인이가 막 제일 싫은 거 진짜 막 꼴도 보기 싫어하는 것들을 막 다 사와버렸어. 목사님이. 서인이 기분이 어떨까? 받았는데도 뭐 이런 거지. 근데 목사님은 너무 막 시험 잘 쳤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샀는데 결국은 그래 된다니까. 결국은 사람과 사람 관계는 100% 상처밖에 안 남아요.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부모 관계든 부모 관계도 이거거든요. 부모 관계도 다 이거예요. 부부 관계, 부모 관계, 뭐 친척 관계,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학교 친구 모든 관계가 결국은 다 상처만 남게 되는 관계.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사람은 절대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적혀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가 뭐예요? 질투가 뭘까요? 이런 거예요.
네. 막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고 막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하면 막 질투나잖아요. 그게 바로 질투란 건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적혀 있어요. 뭐냐면 오늘 포인트는 내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왜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모든 사람과의 관계,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대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심지어 우리 초등학생 초등부에 애들 막 연애한다니까. 기가 차가지고 내가 서로 막 고백하고 막 기가 차가지고 내가 우리 대학 친구들 못하고 있는 것들을 초등부에 해내고 있어요 지금. 막 기적같이 막 해내고 있어요. 막 새로운 새 신자 오면 바로 고백해보고 막 와 무서워요 내가. 반성하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우상이에요. 우상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형상 우상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 그럼 쉬운 거겠죠. 중요한 건 또 사상 우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 좌파나 우파나 뭐 좀 율법주의라든지 뭐 신비주의라든지 사상.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나예요, 나. 내가 제일 큰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이라고? 내가 뭐예요? 내가 뭐 우상이라고?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될 때거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진짜 막 구애 활동을 너무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그럼 그렇냐? 약간 좀 이거 서울 여자처럼 새침대게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나는 너무나도 사랑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우상이 되지. 이게 바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중고등부 때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보다 더 뭘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예요? 이성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게임일 수도 있고요. 성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에 뭐라 적혀있냐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하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고 적혀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인간이 재물을 섬기든 둘 중 한 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도자의 고백 어떤 고백이냐면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전도자의 고백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뭡니까? 가장 먼저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것임을 알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 것들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내 안에 메시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찾아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제하라. 그렇죠. 근데 진짜 알고는 있지만 같이 살고 있다가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으로 출애굽해서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뭐라 명령하신 줄 아세요?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아무도 없는 땅일까요? 막 아무도 안 살고 허벌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다니까요. 이방인들이 이미 살고 있어요. 그 땅에 다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에 있는 민족과 그 땅에 있는 가축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했죠? 제거하라 했어요. 제거하라. 다 없애버리라 했어요. 다 죽이라 했단 말이에요.
다 죽이고 다 없애버리라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실수를 하죠. 여호수아 실수를 하죠. 한 민족이 이제 막 몰래 꾸며가지고 엄청나게 먼 제국에서 이제 온 걸 이제 흉내를 내가지고 우리가 화친하자. 우리는 뭐 너희들 대단한 것 같아. 화친하자. 그래서 화친하게 됐어요. 하나님도 안 물어보고 이 사람이 화친해도 되는지 안 물어보고 여호수아가 바로 화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민족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민족을 제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의 가시 역할을 했어요. 늘 찔렀어요. 그 이방 제거하라. 자, 근데 그 교훈이 뭐냐? 우리 안에 가시가 있거든요. 우리 안에 이방 우리 안에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있거든요. 휴대폰 우리 초등부 같은 경우는 다 스마트폰 다 거의 막 중독이어야 돼요. 예. 물어보니까 뭐 학교 갔다 애들 몇 시? 4시잖아요. 4시부터 자는 시간까지 게임 안 돼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막 렘런트라 하고 막 어마어마한. 근데 실제 삶에 들어가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삶에는 자제가 안 되는, 제어가 안 되어져요. 우리 중고등부 안에도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내가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그냥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그러한 우상이 반드시 있어요. 우상이. 목사님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막 거룩하게 할렐루야 할 것 같아요? 목사님도 있어요. 목사님 스마트폰, 유튜브. 그래서 생각해봤다. 목사님 요즘 휴대폰이 좋은 게 뭐냐면 주간 리포트가 와요. 일주일 동안 내가 스마트폰을 한 주일 동안 몇 시간 썼는지 나와요. 몇 시간 썼고 어떤 어플에 몇 시간 썼고 어떤 어플에 몇 시간 썼는지 다 나와요. 그래서 지난주보다 당신이 몇 분 더 휴대폰을 더 사용했습니다. 이거 다 나오더라고요. 볼 때마다 화가 나요. 내가 이만큼 안 봤는데 굉장히 많이 본 거 나와 있어요. 뭐지? 막 유튜브가 막 되게 많이 나왔대요. 그거 보면서 목사님 생각했어요. 메시지 준비하면서 목사님 안에 있는 우상이 어떻게 보면 유튜브구나. 메시지 듣는 메시지. 솔직히 만약에 목사님이 유튜브를 일주일 다 뜯어져서 한 20시간 했다 생각합시다. 20시간 20시간에서 유튜브 속에 과연 메시지 듣는 시간 몇 분일까요? 나머지는 뭐 할까요? 이게 목사님 뿐일까요? 이게 20시간 다 메시지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겠죠. 근데 대부분 유튜브는 메시지 위주가 아니라 뭐 짤 보고 뭐 드라마 보고 목사님 수리남 보면서. 수리남 알아요? 수리남? 우리 또 이제 서인이 또 이제 시험 끝나면 보겠지. 유튜브는 보잖아, 맞지? 많이 보잖아. 왜? 유튜브 프리미엄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광고 없애야 되는. 요즘은 뭐 디즈니로 가야 된다면서. 요즘 뭐 넷플릭스에서 이제 환승해서 뭐 디즈니로 간다고. 전부 다 영상 시대예요. 영상. 그게 목사님한테 우상이었어. 오늘 아침에 그래서 기도를 사님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적혔어요. 돌아오라. 근데 남들은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끊는지. 뭐 지금부터 그럼 목사님 유튜브를 지워야 되겠네. 휴대폰에 유튜브를 지우고 삭제하고, 휴대폰 목사님은 2G폰을 바꾸고 폴더폰 바꿔가지고 카톡도 못하고 막 전화밖에 못 받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요. 그 시간 뭐 뉴스 볼 수 있어요. 영화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겨버린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그 시간이 좀 더 위로되어지고 이런 거잖아요. 일주일 하루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가서 막 10시에 집에 가가지고 담이 딱 지어놓고 딱 오징어 땅굴 딱 까놓고 우유 한 잔 마시면서 그 앞에 유튜브 딱 틀어보면서 좀 쉬다가 좀 기도하다가 자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유튜브 보다가 막 설거지하고 하다가 벌써 뭐 시간, 오늘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빨리 자야 돼. 이래야 된단 말이야. 내 우상하지. 목사님 딱 붙잡았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에 주신 말씀.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먼저 내게 있는 우상을 인정을 해야 돼. 솔직히 인정이 안 되고 뭐 유튜브 볼 수 있지. 뭐 막 이상한 거 막 가서 막 절에 가거나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 안에 반드시 우상이 있다고. 근데 이런 우상은 이제 한물 갔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유튜브, 게임, 그리고 뭔가 모르는 영상 매체들, 굉장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상이 되어지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진짜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 성경 구절을 몇 가지를 적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적혔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멀려 사랑을 확정하신다. 여기의 사랑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신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예수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며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대속물은 뭔가 대신 죽는 속죄물이라는 거죠. 네 번째 뭡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죠.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건 뭐냐면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이에요. 그렇죠. 죽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던 증거로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고 결국 자기가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 죽으심 말미암아 모든 흑암을 결박했던 증거로 부활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거를 진짜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체험되어지잖아요. 이게 체험되잖아요. 여기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거든요. 공식이 이거거든요.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여기서 내 친구 관계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서 부부 관계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교사와의 관계가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서 모든 인간관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가 부부에 대한 관계의 제일 먼저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죽음과 부활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선이 결혼할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결혼할 거 아니에요. 진짜 딱 한 개 명심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했는데 적혀져 있어요. 성경에. 에베소서에 보면 뭡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저는 그냥 잘생긴 사람 만나면 안 돼. 저는 막 키 막 크고 호대 멀쩡하고 막 오빠 큰일 난다. 큰일 나요. 웃지 말고 막 오빠 너무 좋다. 막 그러면 안 돼. 그런 놈일수록 이게 없을 게 확실해. 호대 막 멀쩡하고 막 그게 아니라 진짜 사랑과의 관계는 뭐냐? 확실히 알릴 건 뭐냐면 진짜 알릴 건 뭐냐면 이게 아닌 사랑은 전부 다 거짓이에요. 목사님이 결혼해보고 연애를 해보고 하면서 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랑이 진짜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사랑을 가지고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못하니까 내 주장 앞세우고 내 것이 앞세워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그 사랑이 내게 없으니까 저 사람을 사랑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했겠다고 뭐라 하고 내가 좀 힘들어 죽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지. 그래.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 중단에 막 십자가에 달릴 게 아니라 내가 없어진다. 내 주장이 필요 없는 거고. 그래 될 때 진짜 우리가 성령 이 관계를 통해서 뭐가 되냐면 이때 성령께서 인도하시거든요. 성령 인도받을 수 있는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고 친구 사이가 틀어질 수밖에 없고 사기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 사랑이 내게 다 이렇게 전달되어져야 될 것인데. 그래서 이 법하면서 우리 중고등부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면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의 사랑을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버스를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잘생기면 좋겠죠. 막 교육자실에 제일 핫한 남자 이름이 뭐 공유부터 시작해서 막 공유 오빠 그 뭐지 현빈 오빠 오빠 결혼했는데 아저씨인데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외모도 뭐 좀 있겠죠. 근데 왜 우리의 기준이 외모여야 되고 내가 외모가 막 그렇기 때문에 막 나는 어떻게 보면 막 나는 막 주눅이 들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주길 원하시고 응답하고 싶으신데 레말트들의 눈에 세상의 사랑이 먼저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가슴이 멜랑꼴링하고 마시멜로 불에 구우면 맛있잖아요. 그래 되는 거니까. 불에 구우면 다 녹아부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뭐 내가 이성적인 사랑을 넘어서 인간관계가 되어줘요. 이게 안 되지 인간관계가 안 되어져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고백하는 렘버터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마치라는 사인을 보내네요. 여기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서연아 이제 결론이야 서연아. 그래 서연아 결론이야지. 고린도 후서 12장 7절 8절에 보면요. 7절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뭐라 적혔습니까? 자족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자족할 수 있고 내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약함에서부터. 약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약한 것을 자랑하고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다. 왜 여러분들은 자신감이 없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렘넌트에 대한 자부심이 없습니까? 왜 렘넌트에 대한 자긍심이 없습니까? 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죠? 왜 눈에 보이는 내 형식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부족하고 내 성적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그게 아니라 맞아요. 부족하지만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어요. 내 약함이 나에게는 강함이에요. 왜냐? 그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하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부할 줄도 알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죠. 그렇죠. 우리는 성적 잘 받으면 좋은 곳을 가면 성공했다. 떨어졌다. 막 이상한 데 갔다. 그러면 실패했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전부 다 내 사리사욕 채우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자식이 성공했으면 좋겠고 진짜 성공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환경 그게 진짜 성공이라 생각해요. 그렇다 해서 성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자식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부모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만이 내 스스로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줄 알아요? 내를 사랑하지 않는 이게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내 자존감이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어떻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함께 좀 찬양하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좀 할 텐데요.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를 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나오는 감사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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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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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시 합심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게로 은혜로 주시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 영원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만은 길을 여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체험될 수 있도록 합심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고백하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다하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허락하옵시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며 아버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되어주심을 고백하며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레몬트들이 아버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이 아버지여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여 주님 레몬트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현장을 사랑하고 그 현장을 가지고 아버지여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주여 한량하면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안됩니다. 주여 한량하는 은혜를 내게 주시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를 값시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참된 감사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감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때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사랑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에게 상처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상처를 절대로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처가 치유가 안 되어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정한 관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라 하옵소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라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내게 진정한 감사의 목 드릴 수 있도록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내면 속에 깊은 상처들을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지만,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을 주셔도 그 상처로 말미암아 사랑을 버려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틀린 사랑을, 세상의 육신적인 사랑을, 세상에 썩어질 사랑을 우리는 갈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라 하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라 하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라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 안에 깊은 상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기를 하옵시고, 그 상처가 치유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자식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학교와의 관계, 내 미래와의 관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 내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내게 우러나오는 감사 감격이 나오게 하옵시고, 그것으로 찬양하고 그것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우리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감사함에 손 얹고 감사하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상처 속에 있는 우리의 틀린 사랑들을 알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고백하게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이다 나오시겠습니다.